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홀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 고린도는 아덴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헬라 지역의 번영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무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 사람들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고 호사스러운 생활과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성적인 남자성은 소문이 나 있어서 고린도를 빗댄 부정적 용어들이 익히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아조라는 이 용어는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되었고 코린티아스테스라는 말은 매춘부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 거친 악인들만 살아남은 도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이러한 고린도를 가리켜서 당대의 라스베가스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단락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라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소요 때문에 약 주 49년경 황제 글라우디오는 그 로마 본도에 있는 유대인 추방 칙령을 내렸으며 이에 아울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가 그들의 회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이미 그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고린도에 온 바울과 추방당해 고린도에 온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천막 만드는 동일한 직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율법 학자들도 각자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과의 접촉이 많았던 바울도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 전통에 따라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업이 같은 바울과 또 그 아굴라보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애들은 에베소에도 같이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평일에는 아굴라와 함께 일하고 또 안식일에는 늘 하던 바와 같이 회당에 찾아가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이때 강론하다, 권면했다라는 이 동사는 미활 형태로 사용됨으로써 그 회당에서의 사역이 이례적인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받았지만 언제나 그 동족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만을 바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바울은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위해서 이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또 이어 봉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얼마 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도착은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인데 그들이 오게 된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17장 10절 15절 단락에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라는 부탁을 이제 형제들에 하게 됩니다. 근데 아덴에서는 이들이 도착했다라는 언급이 없어서 바울이 아덴에 혼자 있다가 고린도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이제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신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도착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덴으로 찾아왔고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을 다시 마게도냐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일정 시간 돌려보냈을 일정 시간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다시 그들과 재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로 갔고 신라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빌립보 지역으로 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디모데가 가져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큰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때를 회상하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신라의 합류로 인해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그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 전파가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바울 한 사람의 헌신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지만 동시에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또 다른 교회들이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름 모를 성도들에 의해서 그 사역적인 후원과 지지 또한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가 오자 좀 더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밝히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향한 애정이 가득했으며 그 애정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이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과 같이 옷을 털며 그들의 죄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으며 그 저주는 그들 스스로가 받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리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러한 서전 이후에 7절에서 이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갔다라고 7절에서 바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선언을 한 이후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의 대상, 복음 선포의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디도 유스도는 로마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 대상이 바뀌었으며 공적인 회당에서 개인의 집으로 장소가 바뀐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 복음을 이방인들은 기쁘게 받았으며
또 복음을 거절한 유대 공동체와는 달리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음을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주를 믿게 되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의하면 바울은 두 사람에게 세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고 한 사람은 가이오입니다. 이 바울이 세를 베풀었다라고 말한 그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회당장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회당의 장이었던 그리스도가 회심하여 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타락과 음란이 가득한 그 고린도에서도 이방인, 회당장,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께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단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경험한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이 위축되고 또 격려가 필요했던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상황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내외적인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을 막으셨으며, 또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써 그 복음을 쫓아가는 길이 바울이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으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제 말씀의 적용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내가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길임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통해서 주의 교훈을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함께 걸어감을 늘 상기하며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늘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